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기준에 도달되지 못하면 불의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악한 법이거나 율법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까지 진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서울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명문 대학, 그 대학에는 수능일 때 입시 커트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1등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수능 몇 점 이상 받아야 그 대학 어떤 과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커트라인이 너무 높으면 등급이 안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수능을 봐도 그 점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림의 떡일 뿐이란 말입니다. 서울대학이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명문대라는 것도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가고 싶다는 것도 다 똑같은 열망과 바람이지만 그들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 그들이 설정해 놓은 어떤 그런 커트라인 자체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암에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그곳에 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이것이 요즘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 몇 프로는 어떻게 상위 몇 프로는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라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절대 기준에 도달할 때만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절대평가에 도달되지 못하면 다 커트라인에서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 잠깐 서울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똑같이 원서를 넣었다라고 해도 1점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이나 10점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이나 아니면 100점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이나 떨어진 거 똑같단 말입니다. 아유 아쉬워, 난 1점만 더 맞았으면 하고 얘기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1점이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하고 10점이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 혹은 100점이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 그들의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1점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더 혜택을 주고 10점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혜택을 좀 덜 주고 100점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혜택을 아예 안 주고 이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중에 99가지를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긴 사람이나 율법 중에 50가지를 지키고 50가지를 못 지킨 사람이나 아니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도 못 지키고 그냥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못 지킨 사람이나 그 기준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기준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단 한 사람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의의 기준이 허무맹랑한 것이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냐, 이거는 불가능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율법의 강령을 뭐라 그랬죠?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는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었죠. 왜?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자, 십계명을 들어보셨을 때 1계명이 뭐였죠?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나 외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 1계명이었죠. 자, 2계명 뭐였죠? 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었죠. 세 번째 계명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였죠. 자, 4계명은 자, 안식일을 자, 거룩하게 지켜라. 자, 5계명은 자,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자, 도적질 하지 말라. 9계명은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탐하지 말라. 자,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이것이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얘기가 바로 어떻게? 이 얘기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계명. 그래서 이걸 대인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셨는지 실제로 우리가 보면 자, 예수는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품에서도 하신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써서 사셨고 또 안식일을 완성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 예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이와 같이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셔서 그 뜻을 다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예수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다 할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갈 어린 양처럼 그가 온유함으로 자기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 원대로 죽기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병에서 낫게 하셨고 우리 가난을 대신하여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능욕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죄까지도 자신의 몸에 대신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몸같이 사랑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가난도 그가 감당하시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질병도 그가 다 자신의 몸에 감당하시고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될 그 죄악도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자기 몸같이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건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이야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이야기, 그게 바로 예수의 공생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교리가 아니라 예수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이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다라고 칭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만이 바로 율법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는데 그럼 이제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은 잘못된 법이 아니에요. 악법이 아니에요. 잘못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흠이 없고 완전한데 그런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건 아니다. 폐하러 온 건 아니지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오셨다. 그럼 율법이 뭔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흠이 없지만
뭔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뭐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 다 그 죄값을 본인이 담당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죄의 형벌을 본인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상법이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으면 나도 똑같이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내가 그 상해 입힌 만큼 내가 피해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에 용서를 더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럼 용서를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서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율법 플러스 용서를 더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이거 안 지켜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왜? 폐해진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용서가 하나 더 첨가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용서가 첨가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께서 그분이 다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100%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 거기서 인간이 죄가 드러났어요.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안 지켜도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지킬 필요 없으니까 내가 용서만 해줄게 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더 완전케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완전케 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자, 봅시다. 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걸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가 하면,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를 아는 것이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알라, 이거 알라. 어떻게? 하나님 유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돌이나 금이나 나무나 어떤 조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자신이 형상을 갖고 있으니 너희가 그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내가 그 형상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가 눈으로 보고 너희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들 필요 없다.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만든 형상을 하나님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형상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아 했어. 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뭐 하는 이름이니까? 영광 받으실 거룩한 이름이시니까.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은 곧 누구다? 예수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그 이름을 주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 해주겠다?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 이름을 뭐 했어요? 부르지도 말라, 망령도 일컫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놓고 이걸 부르지를 못했어요.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여호와로 써놓고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왜? 함부로 불러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글자는 여호와로 써놓고 부를 때는 읽을 때 뭐라 하냐면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내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홍길동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놈의 자식이 제대로 쌍놈의 자식이냐? 왜 배우지 못했냐?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슨 자 씁니다.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함부로 그 이름을 고용도 못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양반과 그 쌍것이 있을 때 양반이 주인 나리의 이름을 부릅니까? 홍길동 씨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름 못 부르죠. 뭐라 그래요? 마님, 나으리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의 이름이 마님이고 나리는 아니잖아요. 호칭이죠, 호칭. 그분의 이름은 홍길동이지만 종들이 와서 홍길동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왜? 함부로 이름을 함자로 부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구원자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왜? 더 완전케 하셨죠. 자, 안식일을 지켜라 했어요. 안식일을. 분명 폐진법이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지난번? 안식일은 일곱째 날.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 있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했던 날 아닙니까? 창조를 이루셨다. 창조를 끝내고 쉬셨다라는 얘기죠. 안식하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예수가 오셔서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우리 77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7절이 뭐예요? 77 맞은 사람들의 날? 아니죠. 77절이 뭐죠? 오순절, 맥추절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왜 77절이라고 하죠? 6월절이 지나고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때로부터 안식일이 몇 번째 돌아온 날? 7번째 돌아온 날. 그래서 안식일도 7일, 7번째 돌아온 날도 7일.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77절은 몇 수예요? 7 곱하기 7은 49일이죠. 근데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이 뭐예요? 오순. 50을 말하죠. 우리 육순 하면 60, 7순 하면 그렇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50이죠. 원래 안식일은 7인데 50일이 뭐라고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안식년은 몇 년째 되는 해죠? 7년.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했어요. 안식년. 안식년은 뭐 하죠? 휴경해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휴경하는 거. 왜?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면 7번째 안식년은 뭐라 그러죠? 7번째. 안식년이 7번째 돌아와도 이날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있죠? 7번째니까. 그냥 안식년이죠. 7번째 돌아온 해도. 근데 그 다음 해는 뭐가 되죠? 희년이 돼요. 희년. 희년은 50년째 된 해예요. 50년.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원래 뭐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그 첫째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이 지나면 7일, 그러니까 주일날이 그러니까 토요일날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뭐다?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일요일.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뭐 하죠? 노동해야 돼. 노동. 땀을 흘려서 노동해야 돼요. 그리고 7째 된 날만 쉴 수 있어요. 그럼 쉬었다가 그 다음 날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노동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월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쉬었다가 월요일날 직장 출근하려고 그러면 아휴 하고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 다음날 첫째 날은 뭐 하러 가야 돼? 또다시 노동하러 가야 되죠. 노동하러. 이해되죠? 그러니까 노동한다는 것은, 이 노동은 어디서 온 거예요? 노동은 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너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서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노동하러 가야 돼요. 이 노동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왔어요. 죄.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안식일이에요?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한다면 안식일인데, 안식일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죠? 원래는 또다시 첫째 날이 돼야 되죠. 근데 50일째 되는 날은 첫째 날이 아니라 그날도 안식일을 연장이란 말이에요. 희년도 안식년도 7년째 된 해는 무조건 휴경인데, 그런데 휴경했던 이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온 해도 안식년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원래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년은 그 전에 있었던 안식년보다 훨씬 더 큰 안식년이에요. 어떤 안식년? 포로를 자유케 하고 땅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해방의 해란 말이에요. 해방. 그러니까 안식년은 잠깐 쉬는 거로 끝났는데 원주인에게 다 되돌려주는 신년이에요. 쉬는 것조차가, 종으로 왔던 사람은 쉴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일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년 되면 종을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빚을 져서 땅을 다 빼앗긴 사람도 신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정도가 아니라 원상복귀, 말로 포배시키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들이, 노동이라는 건 결국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은 어느 날만 기다려요? 종이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만 기다리겠어요? 신년만 되면 나 이제 자유야. 또 내 재산을 다 빼앗긴 사람도 뭐만 생각하겠어요? 신년만 되면 내 재산 다 찾아갈 거야. 그렇죠? 그날을 말하죠. 이게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완성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다 보면 77절이 나오는 거고, 또 한 해를 지나서 또 지키다 보면 안식년이 나오는 거고, 안식년을 지나면서 또 지키다 보면 신년이 오는 거예요. 안식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거 다시 찾아 나오는 완전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신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안식일의 완성이다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신년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년을 선포.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그 안식일 끝나면 첫째 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 지나고 나서 첫째 날 무슨 날을 맞이했어요? 부활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죄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 신년이죠. 그러니까 종으로부터의 해방,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원상태로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완전한 해방, 마귀의 종로로 타던 모든 신분에서 자유를 얻고, 또 에덴 동산을 빼앗겼잖아요.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모든 것 권리를 다시금 되찾는 신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는데, 안식일의 완성은 뭐가 되는 거죠? 신년, 곧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노동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더 큰 안식일, 더 큰 희년, 더 큰 해방이 있는 날 우리는 기뻐하고, 그날 우리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유일신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하신 거고. 왜? 유일하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냥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신 분이 자기가 직접 우리에게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마라 하신 분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되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알리시고 그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을 믿으라 하고 그 이름을 완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던 분이 안식보다 더 큰 희년, 안식일의 완성인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주일,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우리를 해방하는 날, 죄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맛보는 날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본다면 흠이 많은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 율법에서 제한되어 있던 부분을 더 완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율법을 우리 무시하는 법이 아니에요. 오늘날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럼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우리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안식일 지키세요? 어저께 왜 김장하셨어요? 안식일인데. 아니, 그냥 농담해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럼 뭐 죄 짓는 것인가? 뭔가 우리 스스로가 논쟁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신앙에 있어서 그럼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법인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파는 오류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율법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킨 자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을 아는 자로서 자녀를 삼는 거예요. 율법 폐해진 거 아닙니다. 요즘 날은 율법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당신 잘못됐어, 당신 지옥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그렇죠.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약속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율법, 이 율법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비밀을 아는 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은 폐하여진 법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된 율법, 예수 안에서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형상으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망령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인 희년, 또 희년과 같은 예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뻐하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그냥 맹목적으로 교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완성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